(10월) 마지막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 앞서 사도신경을 통해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이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길 원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고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것처럼 안개가 날 왔거나 나의 마음이 흔들릴 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우리에게 고난이 닥친 순간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정답인 걸 깨닫고 크고도 영원한 주님의 계획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남서울 고등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능력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조. 한 번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한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이끄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끄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이끄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이끄신 나의 조 4절 찬양하겠습니다.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이끄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끄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이 시간 찬양할 때 찬양의 가사를 새기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를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림의 아버지 은혜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을 살피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대표 기도자 나올 때까지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중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각자 다른 상황, 환경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는 좌절하지 않고 이겨내며 기쁜 상황 속에서는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수능이 3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에 응시하는 선배님들 모두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그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께도 지혜를 주셔서 좋은 말씀 전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또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과 함께 우리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우리 학생들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니? 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참 잘 지낸 얼굴이어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요 종교 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 여러분 혹시 역사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들어본 적 있나요? 세계사 안 들어서 몰라요. 종교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이유가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기독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믿는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부터 구분돼서 나와서 시작되었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한 5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남서울 교회가 아니라 남서울 성당이 되었겠죠. 예, 그래서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것이 무슨 의미였는지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 16세기는요 굉장히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중세 시대를 잡고 있었던 그 문화와 생각과 가치와 종교들이 이제 16세기를 지나면서 많이 바뀌게 되고 개혁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그때 일어났을까요?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그 배경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오늘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정치적인 배경입니다. 정치적인 배경. 중세 시대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와 교회가 하나로 합쳐져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정치도 권력이 강력히 있는 것이고 종교도 사람들의 그런 마음들, 내세에 대한 고민과 걱정들 이런 것들을 잡고 있는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두 개가 합쳐졌기 때문에 얼마나 그 파워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잘 좀 발현되어지고 선하게 인도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권력을 위해서 종교심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통치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의 대표적인 폐해가 십자군 전쟁이었죠. 그래서 이 이슬람을 이제 가로막기 위해서 거룩한 영적인 이런 이유들을 들면서 결국에는 사람들을 동원시키고 그것으로 하여금 이 영토를 확장시키는 그런 폐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십자군의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과 그런 동기부여로 인해서 더 마음을 쏟게 되고 그리고 그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 중세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부 철학에 의해서 세워진 이 기독교 신앙에 그 정교가 유착되어 있는 그 사건에 화면을 느낀 사람들이 신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고 이것을 이성으로 사유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평가하고 하는 스콜라 철학이 발달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스콜라 철학의 영향으로 어디까지 이것이 펼쳐가냐면 이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나라들, 왕들, 교황들 이런 사람들에게 공격이 되면서 절대 왕조로 절대 권력을 가졌던 그 기독교 세계, 하나의 국가, 하나의 기독교 세계가 이 유럽을 다 같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와해시키기 시작했고 각 나라가 이제 민족 국가로 그래서 국가주의라는 것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치적인 배경 가운데 종교개혁을 외쳤던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발판이 되어졌던 거예요.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탁월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소리를 외쳤더라도 만약에 그 중세 시대에 있는 분위기가 여전히 강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힘이 너무 셌다면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그쳤을 거예요. 이 루터가 막 소리를 지르고 칼빈과 쯔빙글리와 존 넉스와 뭐 다양한 사람들이 각지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나왔는데 이러한 정치적인 배경이 없었다면 그 사람들은 그냥 엿삭 속으로 묻혔겠죠. 그러한 상황들이 이 정치적인 배경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경제적인 배경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 각층의 사람들 속에서 불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먼저는 그 국민의 대부분의 그 퍼센테이지 차지하고 있었던 농민들 가운데서 불만이 먼저 나왔는데, 당시 유럽은 중세 봉건 사회에서 그리고 이제 근세 시민 사회로 바뀌게 되었고,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이제 도시가 발달하면서 이 상공업 중심의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는 과도기였어요. 그 당시는.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은 상대적인 그 박탈감,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 기존 이 봉건 사회는 이 그 위에 있는 통치자권에 있는 이 영주들, 각 지역에 있는 영주들이 모든 그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비슷비슷하게 못 살았어요. 다 그런 구조 속에 있었는데, 이게 상업화가 되고 도시가 발달되면서 자기와 같은 평민들 가운데 이 상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영주가 아닌데 내 친구가 혹은 저 사람이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그들 마음이 막 동요하기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가 일어났어요. 이 도시에서의 이 상공업 발달은 이 그 평범한 사람들, 상인들의 권위를 이제 점점점 막강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지금 요즘에도 물가가 너무 올라서 지금 다들 힘들어하는데, 이 물가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프라와 모든 것들이 도시로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방에 있었던 영주들, 지방의 농촌에서 이제 권력을 잡고 있었던 그 영주들의 수입이 줄어들게 됐겠죠. 그래서 그 영주들이 농민들에게 더 많은 부역을,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하게 됐고, 옛날에는 이 공유지를 사용하게 해줬어요, 일반 평민들에게. 그래서 공유지에서 물고기도 잡고 거기에서 뭐 이제 양들도 기르고 짐승 사냥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평민들이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영주들이 그 공유지를 사용하게 못하게 하면서 점점점 이 농민들의 불만이 막 쌓여가고 표출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1347년에서 51년까지 흑사병이 유럽 전체를 휩쓰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유럽의 평균 인구가 30%나 감소가 됐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죽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는 상공업 발달하면서 공장도 돌려야 되고 막 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돈을 많이 이제 가지게 된 이 상인들이 이 그 노동자를 부르기 위해서 임금을 엄청나게 올립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던 농민들이 도시에 가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대. 어마어마하게 지금 거기 가면은 할 수 있대.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더 많이 몰리게 됐어요. 반면에 이 지방의 영주들은 그 농민들이, 자신의 이제 손안에 있었던 농민들이 다 도시로 떠나니까 어떻게든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유책을 막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 돈 앞에 장사가 있습니까? 다 돈 벌러 이제 도시로 가버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어서 이 영주들은 회유책이 아니라 채찍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농민들을 막 괴롭히고 이제 막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남아 있었던 농민들이 이미 이탈한 그 농민들 몫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심한 노역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농민들의 불만은 점점 쌓여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농민들의 불만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 굉장한 권력을 또 가지고 있었던 계급들이 있었는데, 바로 기사 계급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발달이 막 되면서 그 당시에 화포가 발달이 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칼로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갔던 그런 기사들이 이제는 실제로 전쟁에서 쓸모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기사들의 입지가 점점 줄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기사들은 이 지방에서 이 영주와 그리고 일반 평민들 중간에서 역할을 해줬어요. 관리 감독을 하면서 영주로부터 월급을 받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부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역할을 했는데, 사람들은, 농민들은 다 도시로 빠져나가죠. 화포가 발달하니까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지죠. 이러면서 점점 이 기사들의 입지도 줄어들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사들이 멋지게 딱 나라를 지키고 근엄과 이런 위엄으로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명예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기사들이 강도로 전략하게 되는 일들도 발생했어요. 그래서 상인들의 물건들을 빼앗고 수도원을 약탈하고 뭐 그러면서 자기 배도 채우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막 그렇게 나눠주고, 그런 일들이 이 기사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522년과 23년에 기사들이 영주들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는데, 바로 기사 전쟁을 일으켰어요. 근데 결과는 기사들의 몰락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회와 경제적인 상황은요, 농민들과 기사들까지 이 기득권을 가진 이 영주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불만을 더욱 키워가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혁을 외치는 이 종교 개혁자들의 소리에 같이 마음이 동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불만이었는데, 나도 이 사회에 불만인데, 근데 개혁을 외치고 뭔가 변화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이 마음이 동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사회적인 분위기와 발판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힘드네요. 오늘 분량이 많아가지고 제가 엄청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업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들, 뭐 봉건주의, 뭐 스콜라 철학, 뭐 이런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이런 배경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것들을 같이 한번 접목을 좀 잘 시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배경이 있는데, 그것은 인문주의의 등장이에요. 인문주의가 영향을 받아서 어떤 결과를 일으켰냐면, 각 나라에 대학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지성인들이 막 나오면서 대학을 세우고 그러면서 학문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옛날의 고전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학문적으로 파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과 또 초기 이 교부들이 세워놨던 그 교리들이 지금 이 로마 교회, 이 유럽 전체를 붙잡고 있었던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교회에 있는 가르침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성경과 진짜 원래의 그 가르침과 지금 로마 교회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많은 인문주의자들이 뭐라고 외쳤냐면, 고전 고대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슬로건을 가지고 외치기 시작하면서 문의 부흥을 일으켰어요. 지성인들의 반란인 거죠. 그러한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은 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와 완전히 일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힘을 모으게 되고 같이 그 종교개혁의 분위기가 함께 흘러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특히 대표적인 인문주의자였던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히라버 성경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 종교개혁의 핵심 인물인 루터에게 많은 영향을 줬어요. 그 이전에는 이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로마 교회가 그것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절대적인 진리로 이 라틴어 성경을 이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반역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허락이 안 됐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에라스무스가 이 히라버 성경을 가지고 오면서 이 루터가 나중에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비교를 해보면서.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이 로마 교회 안에 왜곡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루터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인문주의의 등장은 이 개혁주의자들의 핵심적인 외침과 일맥상통했던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또 종교개혁이 영향력 있게 또 가능하도록 했던 핵심적인 발명도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1453년에 쿠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게 된 거예요. 쿠텐베르크의 인쇄술 들어봤죠? 그것이 1453년경에 일어났는데 이것이 발명되면서 대량 인쇄, 대량 복사가 이게 쉬워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사상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루터는 이 인쇄술이야말로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 종교개혁의 사상들, 그 당시에 뭐 전파되어야 될 것들이 순식간에 퍼져갈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좋은 도구가 뭘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당시에는 그 인쇄술이 발달된 거라고 한다면 요즘 시대는 우리가 무엇으로 정보를 많이 흘러보내요? 순식간에 SNS, 인터넷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루터는 인쇄술이야말로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 내리신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인스타그램은 복음 전파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피드에 내가 재밌었던 이야기, 먹었던 거, 어디 갔던 거, 여러분 자랑만 올리지 말고요, 복음을 좀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친구들 중에 간혹 말씀도 올리고 은혜 받았던 것도 올리고 합니다. 제가 그 인스타 이제 다 여러분 지켜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이제 그런 거 올라올 때마다 되게 감동이 있어요. 우리 누구누구가 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구나. 누구누구가 찬양 플레이리스트가 바뀌어가는구나. 막 그런 거 보면서 되게 큰 감동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 내야 돼요. 우리에게 그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귀한 도구를 하나님 주셨잖아요. 어쨌든 당시에 이 인쇄술의 발달은요, 종교개혁자들이 빠르게 지식인들 사이에 자신들의 그 생각과 사상을 알릴 수 있는 도구가 됐고, 또 판화를 통해서도 글을 모르는 농민들까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만약에 종교개혁이 그 당시로부터 100년 전에 만약에 일어났다고 해봐요. 그랬으면 종교개혁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종교개혁은 날개를 달 수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와 문화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종교개혁의 원인 중에 가장 핵심인 거죠. 어떤 그 종교적 상황이 있었냐면, 당시에 이 고위 성직자들, 교황이나 대주교 같은 사람들은 종교인이잖아요. 종교인. 그러면 목사님처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죠? 날마다 눈만 뜨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삶을 건건하면서 왜 웃는 거야? 살아야 되는데, 당시에 이 고위 성직자들과 교황과 대주교들이나 이런 그 성직자들이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 봉건 영주의 생활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 지역의 영주가, 한 지역의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동시에 교회에서 혹은 성당에서 주교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6일 동안은 이 영주의 생활을 합니다.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그리고 주일이 되면 이 사람은 성직자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프린스 비숍이라고도 불렀어요. 비숍은 이제 성당에서 이 뭐라 그러죠? 신부나 아니면 주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프린스는 이제 왕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프린스 비숍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이게 함께 갔던 거예요. 정치와 종교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 결과가, 여러분, 말 그대로 지 마음대로 했겠죠.
그죠? 정치도 권력도 갖고 있고 종교적인 힘도 갖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경건과 그 교회가 지켜야만 하는 그 진리가 이게 사수가 되어지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속의 힘과 생각과 가치관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황청의 상황은 더 심했습니다. 교황이 세속적인 일에 막 지나치게 개입을 하고 세속 권세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해석을 하는 그 권위가 교황만에게만 주어진다라고 하면서 교황의 절대무오설이라는 것이 나오겠습니다. 교황은 절대적으로 무오하다. 교황은 아무런 이 한치의 잘못도 없고 흠도 없다.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이죠. 그러한 이제 사상과 그 교리들이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황은 성경보다 교황이 위에 있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교황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교황의 절대 무오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황은요, 이제 돈을 걷고 자기의 사람들을 많이 세워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교황 밑에 있는 추기경들과 대주교들을 엄청 많이 임명시킵니다. 그냥 무작위로 막 이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돈 있는 사람들, 좀 이런 자기 편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을 막 세우는 거예요. 권력을 남용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값비싼 예복과 부담금을 그 사람들에게 부과시켰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당을 막 더 화려하게 짓고 그러한 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나게 된 거죠. 교황청은 매년 전체적인 수입이 격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사치성 소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성베드로 성당 어디 있죠? 어디 있어요? 저 안 가봐가지고 이 로마에 있지 않나요? 그죠? 성베드로 성당 가보면 진짜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어마어마하게 짓기 위해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겠죠. 그걸 추진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돈을 빌리게 되죠. 그러면서 막대한 부채를 가지게 됩니다. 교황청은 당시에 유럽의 그 금융시장을 독점하고 있었던 메디치라는 그 사람들의 가문에 부채를 지게 됐는데, 이것을 부채가 점점점 많아지고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이 메디치 가에 있는 이 한 사람의 고위 성직자를 로마 교황으로 만들어 버려요. 빚을 못 갚으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가 교황에 앉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레오 10세였습니다. 레오 10세는 이제 물질의 눈이 어두운 자였기 때문에 이 재정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그 교리와 전혀 상관없는 아주 신박한 아이템을 가지고 오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그게 굉장히 유명한 면죄부입니다. 면죄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부채를 갚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걸 만들어요. 여러분, 면죄부가 뭘까요? 면죄부는 쉽게 말하면 돈을 내서 내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헌금을 얼마를 하면 내가 이제 어떤 죄를 지었으니까 얼마를 내야 돼. 그렇게 하면 그 이제 주교가 보고 그래, 너가 얼마를 냈군. 자, 네가 지은 죄 사함 받은 거야 하고 증서를 써줘요. 그리고 그거를 종이를 줍니다. 그 사람은 그걸 받고 뭐 내 죄가 사했어. 이게 면죄부예요. 여러분, 말이 되는가요? 여러분, 이것은 그 돈으로 구원을 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죠? 어떻게 돈을 주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돈을 주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부자들은 죄를 마음껏 지고 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면죄부입니다. 성직자들은 헌금을 더 걷기 위해서 어떤 설교까지 하냐면, 면죄부 헌금함에 동전을 넣는 순간 동전이 땡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는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혼이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진다라고까지 설교를 했어요.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교리 중에 하나는 애매한 사람 있잖아요. 애매한 사람. 이 사람이 천국 갔을까? 이 사람이 안 갔을까? 하는 그 애매한 사람이 연옥에 있는데, 그 연옥에서 지금 이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돈을 내면 그 연옥에 있는 그 돈이 이렇게 땡그랑 떨어질 때 그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가 꼭 천국을 가야 되는데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들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면죄부를 막 사는 거예요. 부모님 위해서도 사고, 나를 위해서도 사고, 자녀를 위해서도 사고. 그게 면죄부가 시작이었습니다.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이 구원에 대해서 완전히 왜곡시켜버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에요. 루터는 1483년에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빠는 원래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가난했는데 농부 출신이었는데 이 광부로 되면서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도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루터의 아버지가 이 루터를 이 유명한 법률가를 만들기 위해서 에르푸르트라는 대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그곳에서 입문 과정을 지나고 석사를 마치고 그리고 법학 과정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어느 날 루터가 길을 가다가 교회를 가던 중이었는데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벼락이 빠바방 하고 떨어진 거예요, 루터한테. 루터는 순간에 쓰러지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인생의 죽음의 문턱 앞에 나왔던 이 루터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되고 루터는 살았어요. 그래서 루터는 자신이 기도했던 것을 엄청나게 후회합니다. 자기는 법률가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대가 얼마나 큰데, 그런데 본인이 기도했던 것이 있다 보니까 고민을 하다가 다 내려놓고 어거스틴 수도원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수도사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목사님이 되는 길을 가게 된 거죠. 루터는 그곳에서 철저한 금욕주의적 고행을 합니다. 얼마나 20대 초반이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정욕이 막 불타올랐던 나이입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을 다 끊어내는 그 금욕적인 고행을 해냅니다. 수도사로서 철저하게 규칙을 지켜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무언가를 나름대로 했는데 이 루터의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죄도 안 지어보려고 노력하고 수도원 안에서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듣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이 해결되지 않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벼락을 내리셔서 심판을 내리시는 그 무서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두려움 가운데 서 있게 됐어요. 그래서 루터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었어요. 무서운 하나님. 그 무서운 심판 앞에 자신이 지은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주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루터는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그가 해결해 보려고 한 게 뭐였냐면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고해성사 성당 다니면 이제 하는 건데, 그 고해성사를 죄를 진짜 조그만 거 하나라도 지으면 해결하려고 열심히 했어요. 고해에는 4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4단계 중에 첫 번째 참회에서부터 걸렸어요. 정말로 자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내가 회개를 했는지 참회를 하면서도 자기 안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지은 죄만큼 내가 참회한 게 맞을까?
이런 고민들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두 번째, 고백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번에 6시간 동안 자기 죄를 고백하는 적도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하잖아요. 여러분 제일 길게 해본 적이 언제예요? 나 내 죄를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1분 해봤나? 수련회 가면 조금 더 하는 것 같은데 한 10분. 루터는 이것을 너무너무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6시간 동안 기도해요. 근데 저 생각해보세요. 6시간 동안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 진짜 나올 게 있을까? 계속 어디까지 도대체 기도를 한 거지? 그런데 루터는 6시간 동안 고백을 해도 그가 까먹고 말하지 못한 죄가 있을 거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죄 고백을 했지만 그 마음에 확신이 없었던, 그래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루터는 모든 구원의 방법을 실천해 보았지만 실패했고, 좌절 가운데 그는 한 분의 조언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경을 연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셔서 불의한 인간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것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한 인간을 사랑해 주셔서 인간을 의롭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루터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만 했지만 이제 그 말씀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거였어요. 루터는 그 구원이 면죄부나 아니면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엄청난 용서와 은총과 사랑이 주어지는데, 그것을 믿기만 하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의인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루터는요, 지금까지 로마 교회가 해왔던 잘못, 면죄부를 팔고 교황의 이름으로 모든 성경을 오류로 만들어 버리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바꿔버렸던 그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자의로 해석한 교황과 수많은 잘못된 성직자들의 말 속에 넘어간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그들로 하여금 가려진 이 정말 보석과 같은 진리가 땅속에 묻혀 있는 것만 같아서 그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무엇을 했냐면 1517년 오늘 날짜 10월 30일에 이 루터는 면죄부 판매에 대한 항의를 포함한 95개 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다가 딱 붙였어요. 로마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그 교리와 진리에 대해서 이 루터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쭉 99가지를 기록해서 적은 것을 교회 대문 앞에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어요. 루터의 이 용기 있는 도전은 당시의 사회적인 시대적인 배경,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그것과 함께 맞물려서 순식간에 전파가 되었습니다. 인쇄술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기득권을 가진 영주들과 성직자들의 치를 떨던 사람들에게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인문주의의 부흥의 바람을 타고 사람들을 깨우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특히 루터가 주장한 3가지가 있는데,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외치며 주장을 했습니다. 면죄부나 교황의 권위로 죄를 사함받거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외치는 오직 믿음. 우리 같이 외쳐봅니다. 오직 믿음. 잠에서 깨십시오. 오직 믿음. 그리고 교황만이 해석할 수 있게 왜곡되었던 이 진리의 말씀을 교황과 전통을 통해서가 아니라 진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치며 오직 성경을 주장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그리고 교황이 아니라 교황이 진짜 왕처럼 떠받들려지고 교황의 이 영광을 다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는 영광 돌려야 된다라고 외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고 타락한 로마 교회를 향한 강력한 개혁의 외침을 외쳤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같이 외칩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아멘. 여러분, 이 루터의 종교 개혁의 시작으로 비롯해 찌빙글리, 칼빈, 존 녹스 이런 사람들이 각 지역마다 각 나라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러한 개혁의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개혁의 타락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바로 그 개혁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당시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던 그 성경을 루터가 독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독일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냈습니다. 로마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 이교도죠. 완전히 정신 나간, 그죠? 그러나 이 루터는 자신이 받을 다양한 법적인 또 도덕적인 사회적인 지탄들을 다 수용할 각오로 이 일을 지금 해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루터의 이 독일어 성경은 번역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됐어요. 그때까지는 라틴어로만 돼 있으니까 라틴어를 모르면 알 수가 없는 거고 교황만이 그것을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강론한다고 하는데 강론을 하는 것에 그쳤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이 주어질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러한 종교개혁 운동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성경으로 돌아가게 만들었고 성경을 깨닫게 하고 제대로 된 진리가 무엇인지 교황이나 전통의 가림막 속에 숨겨졌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놀라운 개혁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개혁던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에 기초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모임을 가지고 개혁하자. 그래, 이게 아니었어.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같이 연구하자. 같이 모여서 하나님만 영광 돌리자. 찬양하자 하고 모여졌던 그 모임들이 개신교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소속하고 있는 남서울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는 종교개혁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도전과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이어져 오기까지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심지어 그들의 목숨을 잃는까지 그러한 아픔을 겪어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지금 진리인지 알겠죠? 여러분은 그냥 단순히 태어났더니 교회가 있었어요. 여기 남서울교회가 태어났더니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멱살 잡고 끌려가서 교회에 앉아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지금 진리가 사수되고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배경은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그 가운데 역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왜 이런 희생과 도전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 진리를 지키려고 했을까? 왜 루터는 그 자신이 당할 어려움들을 각오하고 그 교회 정문에다가 그 95개의 반박문을 붙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요게 성경 안 믿어요 하는 친구 있나요? 저는 이거 그냥 그 신화적인 이야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친구는 남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1대1로 한번 오늘 배틀을 한번 떠보도록.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지금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삶에 조명되어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에게 찾는 자에게 상 주심에 있음을 믿어야 하지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이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세상과 교회와 싸워냈고 거짓 진리를 향해서 싸워냈고 희생하고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런 일들을 해오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진리를 사수한 일을 해나가야 돼요. 역사는 흐른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역사는 흐르고 있어요. 그 종교개혁이 했던 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주의자들 안에서는 종교개혁 일어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혁된 교회는 1517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고 개혁을 끝나는 것은 루터나 칼빈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고 우리의 삶, 우리를 성전으로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개혁된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서, 내 행동 안에서, 내 입술을 통해서 개혁되고 고쳐지고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삶 속에 우리가 그것을 실현해내는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의 의미이고 우리에게 지금도 가르쳐주고 있는 가르침인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지켜내고 그렇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오늘 찬양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가장 핵심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면죄부나 세상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둔해서 그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변화되고 개혁되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타락한 삶의 현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나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한 이 땅만 보다가 이 땅만 본 주님 손을 놓고 살았습니다. 놓쳤습니다. 나는 나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나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내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5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정말 묻혀지고 왜곡됐던 그 진리가 사람들의 삶에 다시 비춰지게 되고 다시 그들 가운데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의 소망을 품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기득권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이 땅만 보고 살아가다가 권력과 부와 명예를 위해 쫓아 살아가다가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진짜 진리를 깨닫지 모르고 살아갔어요. 그러나 루터는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보게 됐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혹시는 이 땅을만 보다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땅을 보고 살아가고,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를 믿은 나의 모습이지만 날마다 주님 안에 변화되고 회복되고 개혁되는 그러한 놀라운 삶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고 하나님, 감춰졌던 그 진리가 다시 하나님 선포되어졌던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개혁된 교회가 계속해서 날마다 내 삶 속에 개혁되어야 되는 하나님,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일에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친구들을 포기치 않으시고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를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진리가 어떻게 또 시작되어지고 유지되어지고 다시 개혁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여서 지금까지 그 진리가 전해져 오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많은 하나님 감춰있는 그 진리를
하나님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 가정들에 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개혁되고 변화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며 개혁되기를 소원하고 믿음만으로 주를 따라가기로 결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 복음을 전하는 그 담대한 입술 가운데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